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을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우리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 세상 살기가 편합니다. 우리 과거보다 지금이 얼마나 편합니까? 예전에는요, 뭘 하나 좀 알아보려면 사전을 찾고 책을 찾고 도서관에 가야 됩니다. 요즘 뭐합니까?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죠, 그죠? 너무 쉬워요. 요즘은요, 뭐 물건 사서 들고 올 필요도 없어요. 로켓 배송, 뭐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우리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죠? 너무 편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편해지려고 해요. 편해지려고 해요. 코로나 지나면서 인터넷 예배, 비대면 예배, 성도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목사 만나는 것도 싫어요. 그냥 내 좋아하는 설교 한 편 들으면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착각해 버려요. 성도도 싫고 목사도 싫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은 계실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계실까?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어디서요? 세상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신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이거는 축복이죠.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조금 힘들죠. 이제는 주님이요,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너는 가라, 가라. 어떻게 가느냐?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주님 대신에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향기는 뭡니까?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야 됩니다. 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누굽니까? 주인이 시키시는 일을 완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70인의 제자들,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럼 우리 성도들, 우리가 가야 될,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노아를 보내십니다. 노아야, 세상으로 가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애굽으로 가라. 요나를 보냅니다. 니느웨로 가라. 어디로 보냅니까?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죄와 우상이 가득한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원래는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얻도록, 사망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도록, 멸망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도록 전해라, 전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내리려고 했던 진노를 그치시는 거예요. 뭐라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과 진노와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방주 밖에는요, 죽음이에요. 방주 밖에는 죽음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 받았어요. 뭐 하려고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보내신 그 길에 순종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해요. 나의 양식은, 예수님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양식이 뭡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주고, 우리 음식 먹으면요, 배부르고 기쁘고 행복하죠.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배부름이 뭔 줄 아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지만 순종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을 예수님이 가야 할 곳에 앞서서 보내십니다. 그럼 이 70인의 의미는 뭡니까? 70명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70인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70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구원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자다. 맞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겁니다. 주님께서요,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주십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야, 애굽에 가라. 하나님, 나는 말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 입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너의 그 머리, 뇌를 누가 지었냐?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냥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70인입니다. 70인을 보내십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2절 보십시오. 어디로 보내시느냐? 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나님이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시는데 뭘 하느냐?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말은 뭡니까? 이 복음 전파가 시급하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추수하는 일꾼이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추수하는 일꾼, 농사 짓는 사람은 당연히 뭘 합니까?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굽니까?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고롭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그 구원의 창고로 모으는 일,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농부가 나가서요, 그 추수를 하는 게 쉽습니까? 때학볕 때. 우리가 추수할 일꾼인데 수고롭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맞아요. 참 그죠? 말 안 듣죠. 말 안 듣죠. 이 복음 들으면 사는데 말 안 듣죠. 진짜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사는데 말 안 듣죠. 그거 안 하잖아요. 그것 좀 해라고 하는데 못 하잖아요. 이게 수고로운 거예요. 그래도 말해야 돼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수고로운 거예요. 3절 보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 현장에는요, 이리들, 영적 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늑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요? 복음을 반대하며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영적 이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위험한 현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까? 주님은 알아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를 누구라 합니까? 70인을요.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압니다. 제자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죠. 이 연약한 우리를, 어린 양을 그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 세력과 싸움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우리 4절 보십시오. 이 70일을 보내시면서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니, 현장을 가는데요, 지갑도 가지지 말고, 배낭 안에 옷도 들었고, 먹을 것도 들었고, 약도 들었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여분으로 가지지 말고.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현재의 편안함, 현재의 여유, 쉼, 이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데 거기에 관심 두지 마라. 거기.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지난주에요,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르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동기 가지면, 또 우리가요, 염려 생기면, 핑계 생기면 따르기 힘들죠. 내려놔라. 맡겨라. 마찬가지입니다. 전대, 돈주머니, 배낭, 신발, 주님께 맡겨라. 주님 의지해라. 전적 의지해라. 오로지 복음에 힘써라. 그럼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요, 현장 갑니다. 지갑 다 놓고 걸어서 다니라는 말입니까? 그죠? 점심도 못 사 먹습니까? 그 말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 더 중요하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우리 5절에 보십시오. 5절 보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평안을 빌라. 그러면서요, 우리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평안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평안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평안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을 믿으면 된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 길로 오면 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영적으로 딱 무장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는 길이 수고로움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그 다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거부하면 나가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들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 보냄을 받은 자의 말씀, 메시지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갈린 겁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우리가요, 지금 그런 일들을 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2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 구약 시대에 멸망했던 소돔성 같이, 또 멸망했던 두로와 시돈과 같이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소돔과 같이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 대신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롭지만 계속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반대로 듣는 자의 책임은 뭡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는 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이런 중요한 사명과 축복을 주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70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70인입니다. 오늘요, 이 예배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을 딱 불러놓고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가야 할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이 현장입니다. 우리 가정이 현장입니다. 우리 자녀도 현장입니다. 내 일터도 현장입니다. 우리 월피동과 안산 지역도 현장입니다. 그 현장으로 주님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 현장이다. 다시 말하면요, 시급한 현장이다. 시급한 현장이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자가 있는 현장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눈을 떼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우리 현장에 영적 시급함을 봐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요, 건강하고 학교 잘 다니고 직장 잘 다니고 월급 받아서 또 생활하고 문제 없지. 문제 없어요. 육신은 문제 없어요. 뭐가요? 영혼이 시급하지 않냐는 거죠. 영적 시급함이 보이지 않냐.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시급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느긋해요. 괜찮아. 언젠가는 믿을 거야. 언젠가는 될 거야. 게을러져요. 그러다가 게을러져요.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영적 시급함을 보면 간절해져요. 막 참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낼 수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볼 때, 영적 시급함을 보여주면 우리가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장 다니고 건강하고 회사 다니고 이것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내 영적인 그 갈급함을 보지 못해요. 만약 그게 보이신다면요,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장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며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죄와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이 땅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요. 에덴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해야 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뜻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끝내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이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 우리 모든 사람의 죄, 이 죄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고 십자가에 세우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고 전하는 자입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시급한 현장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로 가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는 자로 가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길밖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종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거부하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멸망입니다.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이요, 시급하다는 겁니다. 시급하다. 다른 것으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시 한번요, 우리 10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대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위를 주셔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십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요 보내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요? 시급한 현장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로, 누린 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나의 현장을 담으십시오. 현장을 담으십시오. 나도 담고 우리 가정도 담고 우리 자녀도 담고 내 일터도 담고 우리 지역도 담고 우리 마음 중심에 내 현장을 담으십시오. 담겨져야 됩니다. 담겨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눈입니다. 영적 시급함을 보십시오. 영적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영적 시급함을 볼 수 있도록.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영적 시급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발입니다. 우리 발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 또 내가 그 복음을 믿고 누리는 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자로 현장을 가십시오. 우리의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 보내셔서 우리의 현장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주인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 그 현장을 살리시는 또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영적 눈이 열려 시급함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자로, 누리는 자로, 전할 자로 가도록 우리 성도를 통하여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한 주간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